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하던 어떤 여인이요. 그 배변, 식사 이 모든 것을 그 남편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만 움직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러시아 냉전 시대라 굉장히 뭐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소련 시대, 러시아 시대. 이 여인은 다른 거 할 수 없고요. 오로지 그 컴퓨터도 없었죠. 그때는 자판, 전동 타자기, 뭐 타자기, 오로지 요거 독실타법으로 그냥 그것만 정일토록 하는 겁니다. 이분은 다른 거 할 게 없고요. 많은 것도 다른 건 다 도움을 받지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에 종교서적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들어봤을 만한 이름 코리텐붐 여사라고 나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분이 간증집을 냈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여인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너무나 뼈만 앙상하고 뭐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봤더니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연민의 이런 소리를 외쳤답니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지 않나요? 근데 그때 그 여인 남편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밀경찰에 주시를 받고 감찰을 받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안에는 아팠기 때문에 경찰들이 감히 뭐 주의한다거나 감찰한다거나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죠. 그는 결국 요거 하나로 감시도 안 받고 계속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죠.
번역도 할 수 있었고 일반 서적, 성경 뭐든지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계속 행정명령도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제는 예배 이렇게 드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갈수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변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복음성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치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4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결코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나 또 복을 받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자꾸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습 가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치 않게 보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공동체의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때론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것, 내 소유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70번씩 7번이요? 똑같은 것을 갖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번, 3번만 해도 안에서 들끓어 오르는 뭔가 있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아니라 용납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6장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그 9절부터 시작된 주기도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 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주기도문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3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한 청원이 기도가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그 3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어떤 뜻일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시험 치는 테스트가 아니랍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번에 그 올림픽 때 축구 보셨어요? 열심히 잘 싸웠지만 8강에서 멕시코랑 싸울 때 저는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참 공격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수비를 너무 치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6대3이라고 하는 큰 스코어로 우리가 졌죠. 8강에서 졌지만 예선에서 한번 진 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4강이 못 올라갔잖아요. 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나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요,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거짓말쟁이 아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시험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악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의 말처럼 어떤 모양을 해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같이 어떻게 같이 합니까? 마귀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끝인데. 그런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같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하게도 됩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머리에 뿔나고 악하고 흉측하고 무섭고 이런 모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허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마귀 사탄 무서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찌 보면 그게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마귀 사탄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 봤습니까? 마치 귀신처럼 오는데 그렇게 무섭게 오는 거 봤습니까? 성경도 읽어보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섭게 옵니까? 아니죠. 무섭게 왔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겠어요? 정말 지혜롭게 왔습니다. 알지 못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고 시험 들고 결국 멸망하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떨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하게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 하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생각하세요?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를 꼬드긴 악한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한 영이 베드로를 꼬드겼겠죠.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사탄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여러분, 사탄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 말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냥 이 로마의 그 왕이 있는 그런 신전을 모시고 이런 곳에서 진짜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신 중의 신이 누구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 이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사탄이 정말 흉악하고 몰골이 이상하고 무섭고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실하며 얼마나 다혈질이지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모습, 무섭고 근접하기 힘들고 혐오스럽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귀신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절대로 혐오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기 싫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가 썼다 그러죠. 자, 누가 썼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사탄의 모습을 처음에 창세기에 뱀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뱀이 혐오스럽고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됐다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지혜롭게 돼 있다고 했으면 지혜롭게 전혀 혐오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흔히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노래하는 천사가 타락이 돼서 마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감미롭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를 넘어 경이로움까지 인간 세계에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존재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아는, 그런데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무서운 존재로, 사악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경계하지 않습니까?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탄 얘기를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옥이라는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어찌 보면 할 말을 못하고 나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리 마십시오.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틀리지 않아요. 인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소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뭘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 사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다 그런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틀린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며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의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은혜 받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계속 몇 번을 읽혀드렸는데 읽으시면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있는 자는 오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더라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도 다르게 해석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게 깨달아지는 분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혐오스럽고 눈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 쉽죠. 그런데 모릅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단지 그 구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기 쉽고 사탄에게서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알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가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그 가사에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를 부른 가수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진짜 나를 아는 건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아까 모세가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감동으로 이제 지어졌지만 그 당시에 문화 배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다시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을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문명 통치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통치 영역에 자기의 형상을 그곳에 갖다 놓는 게 통치 방법이에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하나야.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 닮은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보낸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권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 대리권자로 와서 다스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낸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힘들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끔 명령받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과 친숙되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가장 잘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말씀을 주신 것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05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저는 이제 현장을 좀 보고 싶어서 매년 한 번씩 뭐 저희 아내나 저희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성지순례라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뭐 비용이 들지만 어쨌든 2005년도에 한번 여러 팀이 이렇게 모여서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갔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바울 선교지 터키와 그리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팀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초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다른 교수님이 데리고 온 분이에요. 뭐 이쪽은 뭐 한 10명 되니까 자기들끼리 알겠지만 그쪽은 뭐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합쳐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보면은 쾌활하고 유쾌하고 뭐 외모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사람.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동적인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식사 시간에도 좀 늦게 오고 사진 찍다 보면 늦게 오고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공동체 그 규칙을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갈수록 그것이 일상화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밤모섬에서 하루를 더 있고 풍랑 때문에요. 그리스를 밤에 지나가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분들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알지만요.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 분위기 이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싸우신 분들은 절대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결국 그 사람들 나중에 뭐 10며칠이 지나서 인천공항에 내렸지만 결국 나중에 그분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저도 그때 인솔한 그 교수님하고도 별로 연락이 잘 안 돼요. 번호는 있지만 서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뭐 누구의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 나만 장군이 나온 5장에 보면 분명히 나만 장군을 크게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멋진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별로 끝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필요했다고요? 왕이. 왜 필요했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왕의 진두지휘하에 뭐 싸움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초대왕을 누구 줬냐? 사울왕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인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왕이 됐던 사울왕,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요. 좋은 것을 다 남겨놨습니다. 소, 양, 그리고 적군의 그 왕도 살려놨습니다. 왜? 좋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핑계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버렸다. 그리고 왕이 누가 됐냐?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신화산 외투를 숨기고 금 50세계를 숨기고
200세겔의 은을 숨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알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어떤 무슨 환경 다 알 수는 없어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래도 그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사탄의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왕. 다윗왕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였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요압을 자기 밑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압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아브넬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요압이요, 아브넬 죽여. 왜? 자기 사촌 동생 죽였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몰래 죽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왕은요, 요압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죽이고 싶었겠죠.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요압 보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죠.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지언정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왜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것 다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렇죠? 공동체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요. 마음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레이마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몰라서요? 몰랐다고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배구 우리가 이긴 터키 그쪽으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라. 2번씩이나 막으면서 필리포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갔을까요? 유럽 쪽을 갔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꿈에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로마에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쩌면 소원 아니겠습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이후에, 만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버리니까, 비천에도 처하게 되고, 풍부에도 처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로지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풍랑 속에서도 사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너 거기서 죽어라 그러지 않고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가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내 뒤로 숨어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요, 이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3번이나 모른 척하고 부인했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유혹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면서 결국 베드로 굉장히 허물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더블레 신교회 오늘 출입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울왕은 자기 욕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은 목동으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인,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했더니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보기엔 재산 절반을 바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가게 하고요. 결국 어느 정도 성품이 된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고백했듯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폭풍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날씨 같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큰 것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치명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정말 어려운 폭풍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정말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인가요? 잠깐요.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2장 38절인데 제가 성경 기도를 잘못 가르쳐드렸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오늘 베드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베드로의 이제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나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은 나를 모르죠. 현재로선 돕기 그러나 가장 잘하는 건 나였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베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돌이킨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힘들 때는요, 과감히 도망치는 것. 이것이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세례받는다, 침례받는다.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죽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아라. 자, 실제로 세례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입교, 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면서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세례 받는 것, 침례 받는 것, 내 욕심이 다 죽고 거듭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까 바울의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진짜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시간에 큰 자,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성공하려고. 자,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세례를 받고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죠?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열심히 사역할 때 힘들 때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고요.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나바 같은 사도가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성령 안에 거하라고 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 우리의 뜻대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용서를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정말 내일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동역자가 나타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에게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행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평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언제나 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이겨내고 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교회만 정확하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였지만 소마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언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런 집중의 도가 틀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을 뭐 더 생각하고 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건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 사람의 욕심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흉한 그런 모습 모자르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달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이 어떤 것이냐? 여기 악도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사탄의 시험은 결코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합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살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인격을 존중하고 소수를 위해서 아니면 다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블렛 친구에 요즘 하는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예배를 좀 잠깐 쉬겠습니다. 좀 더 나는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유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나는 알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간단한 말씀 같고 그렇지만 말씀을 풀어보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결코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고 달콤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정말 믿음 좋은 내 자신도 나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더욱 신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업무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를 차차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말씀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수술을 받아서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박경수 사님이 또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립 14주년 기념일이 8월 25일인데 아마 22일 날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이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이게 나도 피곤하고 신앙을 까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굉장히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 주위에도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간증거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모두가 더블레싱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더블레싱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겠다, 은혜를 알겠다, 기독교가 뭔지 알겠다. 그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힘들지만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각종 기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더블레싱교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